오늘 말씀은 에스겔 9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를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구원만 하시지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결국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제1의 구원이 있고 제2의 구원이 있고 제3의 구원의 기회를 주셔서 1차 구원이 안 되면 2차에서 2차 구원이 안 되면 3차에서 결국 모든 인류를 다 사랑으로 구원하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얼마나 멋진 사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가톨릭의 연옥설도 그런 주장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 28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재림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재림 이후에 다시 무슨 구원이 있을 것이라 그런 말은 전혀 성경에 없습니다. 오늘 자기 죄와 민족의 죄를 놓고 회개하고 통곡하며 기도하자는 내용입니다. 우선 천사들을 통하여 심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보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천사들로 준비하게 하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장면입니다.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관할하는 천사들에게 각기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오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중 한 천사는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이 사용하는 먹그릇을 차고 있습니다. 다른 일을 행하는 천사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은 모두 놋제단 앞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내용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만을 말하지만 우상 숭배의 죄악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 분이심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저 복만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없는 상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말고 성경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의와 우상 숭배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심판을 행하시되 회개하고 남은 자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 그런데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먹그릇을 찬 천사에게 따로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로 인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계시록 7장 1절 8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민족의 죄악을 놓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택한 남은 자에 대하여 심판을 제외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남은 자라 사상이 있는데 자신의 죄와 민족을 죄를 놓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자입니다.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위로를 받겠다고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모든 남녀노소는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행해진 예루살렘 성소 앞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7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이 시작될 때 에스겔이 중보기도 하면서 남은 자까지 다 멸하려 하시냐고 항변합니다. 이 민족의 타락에 가슴 아파하면서 중보기도 하는 자가 택함 받은 남은 자입니다.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북에 무너진 삼천교회를 재건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혁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동성애 음란 사상에 물러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서울 로잔 대회에서 동성애를 분명 죄라고 정의한 것은 참 옳은 행동입니다. 성경대로 해야 합니다. 동성애가 들어오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를 심판하십니다. 전 세계가 동성애가 퍼져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로 무고한 피 흘림과 불법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십니다. 중보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고한 피 흘림과 불법이 가득 찼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여호와께서는 이 땅을 버리셨고 보살펴 주시지 않는다고 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자기들의 죄악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지 않는다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고 10절에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그런 상태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가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신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보고 있고 이불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 4절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예, 하나님 자녀 아들의 특징들이 나오는 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아들의 삶의 모습 속에 애통하는 모습,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모습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순종하는 자이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가 남은 자이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애통하고 가슴 아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과 성령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셔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이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받으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마음, 죄에 대해서 통곡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이 동성애가 판치고 있는 이 세상을 통곡하게 주시옵시고 이북으로 두 쪽으로 갈라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북에 무너진 삼천교회가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북의 김정은 그 거짓 사상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그들의 불쌍한 영혼들을 이북의 영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